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이고 또 매주일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여건에서 저만한 찬양팀을 만들어서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 번만 아멘 하시네요. 이왕 쓰시는 것 좀 많이 쓰시죠. 찬양팀 수고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 맡으신 분들, 헌금봉헌, 그리고 순서, 봉독,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수고하는 교회 학교와 여러 가지 구역에 많은 분들이 그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저 여기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성도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연하지 않으신 성도님. 반갑습니다. 인사. 네. 한 번 더 저를 받아하시죠. 목사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의 수고와 헌신을 거쳐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 날씨 좋으네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정말 반짝반짝해요. 정말 날씨 좋아요. 요즘 가끔 한국에서 그 메시지 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대요. 정말 탈출하고 싶대요. 40도 올라가고 낮에 아침에도 30도래요. 어떻게 사느냐고요. 어떻게. 제가 그분들한테 뉴욕의 날씨가 어떻다고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그냥 선선하고 좋다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제가 겪은 가장 더웠던 경험은 아마 95년도인가에 제가 시카고에서 겪은 여름인데 17일 동안 100도가 넘더라고요. 연속해서. 저는 그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요. 24시간 방방에 에어컨을 틀어도 벽이 뜨끈뜨끈해요, 집이. 그 더위가 열이 우려서 못 견디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800명 정도가 죽었어요. 더위 때문에 노약자들이. 그래도 신방한다고 시내를 나갔는데 보니까 시내 빈민가를 지나는데 세상에 창문의 절반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창문 절대로 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에어컨 켜고 안에 있으라. 근데 에어컨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우리 인생이 연약하죠. 방글라데시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 한 분이 그 얘기가 나왔으니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휴가 안 가세요?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저는 방콕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이 어딘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아시죠? 이게 어딘지 모르는 분은 특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 게 방콕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서 저는 방글라데시를 갈까 합니다. 거긴 어딘데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방글라데시입니다. 좀 옛날 조금입니다만은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영상 5도 정도 되면 얼어 죽는답니다. 열 30도, 40도 경험하다가 그 추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밤에 덮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담요를 보내는 운동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옛날 소설에 보면 호질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앞에 놓고 호랑이가 꾸짖습니다. 네가 뭐 목소리가 크길 하냐, 무슨 이빨이 강하길 하냐, 달리기를 잘하냐, 발톱이 크고 강하냐, 아니 몸에 털 가죽이라도 제대로 붙어있냐, 조금만 추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치니 너 연약한 인생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잘난 척하냐 하고 꾸짖는 것이 그 호질전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워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추워도 견디기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도 연약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속은 약하고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구약 성경에 헛되다고 하는 말은 하벨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호흡이란 뜻입니다. 숨.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왜 헛되냐? 한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두어 가시면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강하고 잘났던 사람도 하나님이 이 호흡 한번 거두어 가시면 끝장입니다. 그냥 싸늘한 시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 검문교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1년에 몇십 명씩 거기서 점프해서 그 자살을 기도하는데 한 80% 정도는 바다로 떠내려가서 찾을 수가 없고 한 20% 정도만 건져내는데 건져서 그 부검을 해보면 참 비참하답니다. 그냥 물에 떨어지면 그냥 폭 빠져서 꼬르륵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목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터지고 폐가 찢어지고 그래서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고통을 못 감당해서 온몸을 집어 뜯은 막 온몸에 자기를 뜯은 그런 발부둥 치는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물에 빠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연약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연약하냐? 그 연약한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것은 절대 무한의 임계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쉬운 말로 하면 죽음의 한계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성과 부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위로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돕는 줄 믿으시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좀 더 알고 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붙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럼 하루에 100불씩 줄 테니까 만날 때마다 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지요. 뭐 돈 준다는데. 여러 날 계속해서 불러서 지나간 사람 시키면 그럴 겁니다. 나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이게 뭐 내 마음에도 없는 얘기 왜 합니까? 돈도 좋지만 나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못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또한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나무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 양심의 가책도 옵니다.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고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잘못돼.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범죄한 후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영혼에는 조금만 죄도 성령이 아프게 하시면 깨달아지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단에서 드렸던 말씀, 주일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실망할 줄 알면서 또 물어봤네. 성령은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아십시다. 나는 보증받은 신자다. 성령이 나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로 소망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 육신의 고통과 내 삶의 죽음의 자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부부라도. 따로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 나눌 수 없고 서로 통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이 가져야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요. 말할 수도 없어요. 좀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랴.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못할 일들, 마음속에 품은 것들, 여러분만의 사정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품은 모든 문제들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던 고통과 내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아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자정기도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이거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자정기도에 엎드려서 그 제목을 놓고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참 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다고. 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답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확정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 부탁에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친구나 믿음의 동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까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숨을 쉬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도움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은혜를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랍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란 뜻도 됩니다. 보혜사입니다. 영어는 comfort라고 합니다. 위로자란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 곁에서 말씀해주는,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주는 분입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변호사의 권세가 크더라고요. 아, 변호사 권세 크도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좀 신나게 하는 편인데 잘 티켓을 띄지는 않았습니다. 급할 때는 아주 JFK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지. 한 번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조금 빨리 갔습니다. 495분을 가는데 한 80마일밖에 안 갔습니다. 교회 예배 마치고 넥타이 메고 식구들 데리고 집으로 가다가 한 사고를 한 80마일 정도로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그랬더니 껌벅껌벅껌벅으로 따라와요. 마침 저희 집 동네에서 그랬기 때문에 쓱 내려서 점잖게
그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아이들 말로 뭐 팔리지 않게 이렇게 저쪽 안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더니 경찰관이 따라와요. 저보고 와서 운전면허 라이센스와 등록증을 달라고 그러면서 묻는 말이 왜 잡혔는지 아느냐. 그래서 제 대답이 뭐 대강 알지만 뭐 말하기 그래서 이랬죠.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 제 운전면허증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찍잖아요. 보면 다 나온대요. 그게. 보통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확인하고 그 티켓 만들고 쓰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의외로 금방 나오더라고요. 머리 빡빡 깎은 아주 땅땅한 백인 경찰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 나소 카운티 경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오더니 저한테 운전면허 등록증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슬로우 다운 오케이?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티켓도 안 띄고 그냥 경고만 주고 딱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고민에 빠져서 왜 그냥 나를 보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보다. 착각은 자유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차의 등록증이 교회 차예요. 코리안 이벤젤리컬 처치 오브 뉴욕,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 영어로 들어가 있어요. 등록증에. 아, 제가 짐작컨대는 이게 목사님 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웬만하면 봐주자. 그러고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도 그렇다고 여러분의 등록증을 교회 걸로 바꾸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잡히면 자기 목사라고 그래서 뭐 가는 수도 있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그걸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잡히면 잡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분이 뭐 경찰 패밀리 카드라고 하나 줬는데 그것도 한 번은 잡혔는데 티켓 띈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계속 철저하게 기준 속도를 준수합니다. 절대로 50마일, 60마일 안 넘어갑니다. 제가 금년부터 그런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희 집에 계신 룸메이트가 문제입니다. 어느 날 티켓 하나 띄어갖고 왔는데 운전 중 통화, 셀폰 쓰시다가 잡혀온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안 쓰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퇴계로 있었는데 동대문으로 쓱 지나가는데요. 그 차가 막혀서 길에 서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의무경찰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운전 중 통화하셨습니다. 티켓을 띄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 5살쯤 됐나? 뒤에 있더니 엄마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운전하다가 전화 써가지고 티켓 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엄마 그러면 오늘 쓴 것만 띄는 거야? 저희 마나님이 운전 중 셀폰 쓰셨다고 티켓 띄워왔는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운전 중에 셀폰 쓰다 티켓 하나 띄면 그게 값이 1,000불이더라고요. 벌금이 한 300~400불 되죠. 벌점 때문에 보험료를 3년 동안 계속 많이 내야죠. 그거 따져보니까 1,000불이더라고요. 1,000불짜리 티켓을 띄워왔으니 제가 1,000불이 나는 거죠, 속에서. 여러분 1,000불 내고 전화 한 통화 쓰라면 쓰겠습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1,000불이더라고, 운전 하나. 운전 중에 전화 한 통 쓰는 게. 제가 오래전에 다른 도시에서 티켓 하나 띄었어요. 그냥 빨간불인데 지나갔대요. 사실은 신호가 굉장히 짧은데 좁은 길이거든요. 잡혔어요. 근데 그것도 답답하잖아요. 뭐 그것도 띄고 나면 벌점이 있지. 뭐 운전면허도 뺏어가요, 거기는. 고민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변호사 한 분을 사보라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코트에 가면 그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트래픽 코트의 변호사들이 계신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도와줄 수 있대요. 가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더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일이 많은데 꼭 시간 이렇게 해서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를 내래요.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트래픽 코트에 저같이 온 사람이 그 방에 한 200명 돼요. 근데 항상 부를 때는 A, B, C, D, E, F, G로 라스트 네임 성의 순서대로 부르잖아요. 저는 Y니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O, P, Q, R, S, T, U, V, X, Y. 끝에서 두 번째예요. 야, 이거 2시간, 3시간. 근데 그 변호사 된 분이 제 티켓을 가지고 가더니 클락한테 가서 서기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를 불러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서 있으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다 얘기하더니 그 판사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더니 가서는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무죄로 디스미스 됐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비만 달라는 거예요. 큰 돈 아닌 걸 줬어요. 제가 가서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불려나갔어요. 옆에 그냥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끝났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벌점도 없고 벌금도 없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코트에서 변호사 권세가 크도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재판정뿐만 아니라 하늘의 재판정에 있어서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저지른 행위와 대가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때에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형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가 계신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썩고 우리 죽을 몸을 가졌습니다. 호흡 한번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인생을 성령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 때에 우리의 흙덩어리로 된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육신이 생명이 된 것 마찬가지로 죽어 썩을 몸이, 영원히 죽어서 멸망할 몸이 그 안에 성령이 다시 들어갈 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영화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늘 이 확신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과 같이 되었다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계시는 분입니다. 크게 대단하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는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이 확신과 소망을 늘 굳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부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하늘의 영화를 입을 소망을 가지고 적은 일들을 이겨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령이 여러분께 위로와 소망을 부으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